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청가집 표지를 보니까 별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난 대림 시기 동안 별을 따라 걷듯이 그렇게 아기 예수님 탄생을 고대하고 설레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긴장감, 영적 긴장감 속에서 잘 걸어오셨습니까? 대림 시기 동안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내면을 정화하고 대림 시기를 잘 지내온 분일수록 더 이 성탄은 의미가 깊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높아지려는 인간을 멀리하시고 낮아지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다. 사람들은 대개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큰 것, 또 빛나는 것, 강한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리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목자들은 베들레헴 외곽의 한적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밤은 춥고 또 고독합니다. 몸을 잔뜩 웅크리고 그리고 그들이 달콤한 잠을 청하고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밤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날로 각박해지는 세상살이에 또 살림살이 걱정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찰나에 돌연 그들은 아주 초현실적인 광경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시간, 예기치 않은 현실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춥니다. 목자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어루만지듯이 나직하지만 명료한 천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주가 나셨는데 그 소식은 헤롯의 압제 아래서 숨을 죽이고 살아가던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그런데 목자들이 천사에게 전해들은 그 자기들을 위해서 탄생하신 그 구세주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를 이제 목동들이 보게 될 것인데, 그 아기를 감싸고 있는 그 포대기, 그리고 아기가 누워 있는 구유가 목동들이 구주를 알아보는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아기를 감싸고 있는 포대기는 그냥 당연히 떠올려지는 따뜻한 장면입니다. 엄마는 아기를 낳으면 포대기에 잘 싸서 아이를 보호하죠. 아기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인데, 그런데 눈에 걸리는 것은 구유입니다.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표징이 된다. 이게 좀 쉽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케네스 베일리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서구인들은 구유라는 말을 들으면 마구간이나 또 외진 곳에 있는 헛간을 떠올리지만, 대개 중동 전통의 촌락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사람이 지내는 곳과 가축이 지내는 그 외양간이, 마구간이 별도로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팔레스티나의 소박한 농가들은 방이 2개뿐인 경우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큰 방은 가족이 쓰는 방입니다. 큰 방에서 온 가족이 함께 요리하고 먹고 잠을 자고 거기 기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방이 붙어 있었는데, 그 작은 방 끝에는 몇십 센치 정도 낮게 외양간이 있든지, 아니면 크고 무거운 목재로 막아서 외양간을 쓰든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곳에 소나 낙이나 양을 자게 하고, 그리고 아침에는 그 가축들을 우리에서 끌어내서 집 마당에 메어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겨울에 가축들의 그 열기로 자기들 몸도 보온할 수 있고, 또 도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할 수도 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하는 공간과 가축들이 거하는 공간, 그 사이에 구유가 있었습니다. 구유에는 건초더미가 쌓여 있었는데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참 초라한 모습이죠. 실망스럽게도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만 되는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의 품이 되어주지 않는 한, 또 누군가 이 아이를 돌봐주지 않는 한, 이 아이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 보였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모습이 목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표징이 된다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스겔 1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이방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아무에게나 내던져진 불쌍한 아기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런 가련한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님은 이렇게 가련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돌보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그 비천한 장소에 누이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구주가 태어나신 표징이라고
천사들은 목동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기대, 내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가 오히려 힘의 논리를 너무 신봉한 나머지 이 구유의 신비, 이 구유의 표징을 상실하고 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성탄절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것을 돌아보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이겠습니까? 강보와 구유, 그리고 수건과 대야, 그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렸죠.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놓아버리고 마치 바람난 사람처럼 바람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주님의 구유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구유는 바로 마구간이나 옥의 건초 창고에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분명히 아닙니다. 아름다운 곳은 분위기가 좋고 편안하고 쾌적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간적 품위에 어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 찾습니다. 그러나 구유는 결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차라리 구유에 비하면 쪽방이 오히려 호화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구유는 지난날 수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나옵니다. 그런 그림에는 소와 당나귀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나 태어나신 곳이나 정말 똑같이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의 구유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이 어두운 땅에 나타났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동료와 이웃과 친구와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주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완전히 들어오셨다는 건 천만다행입니다. 구주는 이미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디로 오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 중에서 고상하고 아름답거나 정의로운 부분만을 머리에 그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만 구주를 느끼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주가 들어오시는 나의 내면은 베들레헴의 마구간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은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럽게 보일 것입니다. 따뜻하고 다정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섬뜩해 보입니다. 그곳은 인간적인 품위보다는 정반대로 동물의 본성이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내면에는 어떤 심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어떤 예외도 없이 흡사 돌아온 탕자와 같으며 탄식하는 피조물과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며 근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구간 같은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은 마구간 같은 우리의 모든 존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이처럼 어두운 곳에 구유의 마구간에 그분이 오셨다는 건 천만다행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는 그분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그분도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고 믿고 사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곳에 황소와 나귀가 아주 가깝게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바로 그런 곳에 구주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두운 곳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옆에 계시며 또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 옆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뜻밖의 시간,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천사들에게 들려온 하늘의 전원에 놀라서 목자들이 말을 잇고 있는 사이에 그 천사와 더불어서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출애굽 공동체의 카보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국간 같은 그렇게 초라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목자들은 하늘의 군대가 부르는 그 영광송을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희망은 나에게 있지 않다고,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희망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목자들은 달려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목자들은 누구일까? 우리 사회의 가장 후미진 곳으로, 그리고 내 존재의 가장 춥고 어둡고 웅크린 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산고를 겪는 사람입니다. 도시의 혼잡을 뚫고 들려오는 하늘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하늘의 엄중한 선포이고 마국간 같은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희망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삶이 힘겨울수록 이렇게 희망의 노래를 불러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초라한 내 안에 기꺼이 찾아오셔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신 그분을 또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목자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